네, 오늘 제목을 축복 플러스라고 지어봤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완전해 보일 것 같지만 그 완전해 보이는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2%가 더해지게 될 때 이것이 완벽한 형태로 변화되게 되는 것을 오늘 안식일 혹은 주일 혹은 제7일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항상 고민하는 질문과 고민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저는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게 안 되면 전하는 게 일단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안 하면서 너는 해라. 이건 좀 말이 안 되니까 제가 자유함을 누렸나? 그래서 제가 누린 것만큼이 제가 전할 수 있는 한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제인 안식이 제게는 참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스스로 제7일에 하나님께서 쉬셨다 이런 단순한 말씀이 나는 쉬고 있는가, 나는 이 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이 완전 비공이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 연약함을 참 많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때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사역자들이 의외로 한 주 동안이 많은 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을 또 사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일 폭풍 가운데 있게 돼요. 저 대표적인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안산광림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역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파트타임 전도사였거든요. 파트타임이라는 것은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그다음에 토요일, 주일 이렇게 사역하러 나갔었어요. 토요일, 주일은 제대로 하루하루 섬기지만 수요일, 금요일 날은 학교 갔다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새벽 예배부터 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에게 기숙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안산광림교회에 있을 때 엄청 그냥 새벽서부터 저녁까지 달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집에 딱 한 번 들어갔었어요. 옷 갈아입으러 혹은 옷 가지러 그렇게 다녔거든요. 한 번은 제가 맡고 있었던 부서가 청년부 젊은이 교회였는데 안산광림교회에서는 젊은이 교회에 열방이라는 청년들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사무실을 따로 줬습니다. 이름이 열방이었어요. 민족과 열방과 세계 가운데 나가라 그런 뜻으로 청년들의 모이는 공간은 열방이다. 그래서 청년들이 만날 때 얘들아 우리 열방에서 만나자. 뭐 믿음의 선포가 되는 거죠. 우리 열방에서 만나자. 그래서 진짜 열방 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간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제 사무실도 열방에 있었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뭐 설교 준비를 한다거나 사역 준비를 했었거든요. 한 번은 열심히 저녁 늦게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린 거예요. 마치 정말 이렇게 뭐 화가 난 듯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지나가던 유기성 목사님이 밤늦게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청년들이 불 안 끄고 간 줄 알고 들어오신 거예요. 밤에 확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을 줄 알고 힘있게 들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 뭐 여러 준비하고 있으니까 사전조사 있었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쓱 나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서너 번 오셨습니다. 밤에 한 12시쯤에 본인 퇴근하다 말고 확 들어오셔가지고 있었어. 그러고 닫고 가고 사실 박리부가 사모님도 오셨었어요. 확 열다가 전사님 열심히 하세요. 나가셨거든요. 그렇게 한 서너 번 그렇게 만나고 나서 제 사역이 진짜 편해졌습니다. 유 목사님 저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셨거든요. 뭘 해도 다 쟤는 가만히 냅둬도 지가 알아서 일을 할 랭가 보다. 그래서 뭘 해도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천성적으로 잘 이렇게 막 일을 만들어서 하고 재밌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개척하다가 보니까 아무도 말려주지 않아서 딱 1년 사역하고 그래서 119에 실려갔어요. 제 침대에서 바로 2명은 저를 들기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어른 둘이서 이제 몇몇이서 같이 이렇게 해서 저를 스트레처에다가 이렇게 옮겨 실어서 바로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논다, 쉰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 목회라는 것 자체가 제가 우리 목사님들께는 그런 얘기해요. 이게 자영업이랑 똑같다. 이게 CU 점주랑 거의 비슷한 거다. 쉴 수가 없다. 이게 365일 계속 돌아간다. 빨간 날도 이렇게 월요일도
계속 출근하거든요. 저 월요일도 계속 출근하거든요. 성도님들이 아무것도 모르시고 아이고 목사님 월요일은 쉬셔도 정말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지만 월요일 날에도 새벽 예배가 있고 화요일 날도 새벽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 주에는 주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도 거의 출근해요. 거의 뭐 1년에 출근 안 하는 날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년에 딱 5일 쉬어요. 휴일이 딱 5일 쉽니다. 그러다 보니까 쉰다? 이게 좀 되게 어려웠어요.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11년 12월에 안식월을 간 적이 있더라고요. 선한목자교회에서 안식월 보내주셔서 갔는데 이제 10년 정도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었어요. 여러분 저 안식월 간다 그러면 보내주시겠어요? 안 돼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뭐 흔쾌히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평생 직장생활 계속 하시다 보니까 못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충분히 이해도 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쉬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여러 질문들을 해볼 때 그냥 쉰다? 아무것도 안 한다? 뭐 어떻게 하면 되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요일로 이야기하면 토요일이 되게 텐데요. 안식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7일에 한 번씩 창조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것인데요. 근데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의 전통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토요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 사람들, 하지만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유대 사람들은 작은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안식하는 그날을 월요일이죠. 그때 당시에는 안식 후 다음 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 일요일 이때 쉬었어요. 그러니까 제국에 혼란이 있게 됐습니다. 우리 요즘 주 5일제 그것 때문에 많이 안정이 됐죠. 근데 로마 시대 때 이미 주 5일제가 막 이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틀을 쉬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토요일날도 쉬고 주일날도 쉬고.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국에서 제국에서 주일을 결정해 버립니다. 이날 쉬어라. 그냥 팍 결정해 버리게 됐어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주일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제7일 안식일로 우리가 똑같은 의미를 부여해서 부활의 생명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날로 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7일이 되는 오늘 이날 주일날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뭘 하기 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쉬는 것일까? 이 질문을 오늘 본문 통해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이 창조의 과정을 보니까 쉬어서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첫째 날서부터 여섯 날까지 아주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쭉 이어지지만 이게 창조의 완성이 아니고 쉬는 것까지 포함해서 창조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더해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모습으로.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게 창조의 맨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창조 사역에 있어서 하이라이트처럼 아주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그리고 첫째 날에 이어서 둘째 날, 셋째 날 창조되면서 마치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하여 창조된 것 같은 그런 완벽한 계획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졌어, 창조됐어, 그래서 끝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싶은 안식일을 더해서 주일을 더해서 이게 끝, 이게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끝, 우리가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끝, 하나님이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이 다다르는 곳까지를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이 다다른 것 더해서 우리가 어떻게 쉬는가까지도 그렇게 되거든요. 밀림에 있는 왕자라고 왕이라고 하는 백수의 왕 사자가 밀림에서 제왕이고 왕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냥을 빨리 하고 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실제로 자기가 배가 부르고 그러면 배를 딱 까대짓고 잘 수 있는 용기 때문에 그렇대요. 사냥을 해서 맹수로서 여러 사냥을 하기도 하지만 얘는 지가 배가 부르면 배 까고 그냥 자거든요. 옆에 뭐가 와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서 사자가 백수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저 되게 많이 공감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쉬셨다라는 단어를 샤바트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이 샤바트는 막연하게 쉰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잠시 멈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홀드하다, 잠깐 그냥 쭉 해오던 일을 딱 그만두는 것이죠. 그만두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쭉 하던 일에서 가만히 멈추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그때야말로 주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집중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들리던 것들이 우리가 그 일을 잠깐만 띄워놔도 내게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어느 분이 길 가다가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대요. 이게 무슨 소리야? 막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귀뚜라미 소리가 잘 들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귀뚜라미 찾아서 보니까 정말 그 안에 있대요. 맨날 돌아다니던 그곳인데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는 거죠. 제가 이런 기분을 다시 한번 생각했던 데가 안식월 갔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젊은이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젊은이교회 사역을 그만두는 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당시에 제가 맡았을 때만 해도 젊은이교회 청년들 사역은 3D에 해당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일단 밤에 늦게 끝나요. 그래서 한 11시, 12시 정도 보통 끝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 첫째 딸이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려오면 엄마도 있고 동생도 있고 자기도 있는데 아빠가 없었어요. 저 그림 보니까 진짜 마음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둘째 애가 저를 어렸을 때는 아이들 냄새 가지고 엄마 아빠를 알아본대요. 근데 둘째 애가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안아주면 옆집 아저씨가 안았다고 생각을 해서 막 울었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나갔다가 12시에 들어오니까 매번 그렇게 하니까 너무 행복하게 사역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역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앞으로 뭐 단독을 안 나가고 뭐 어렵게 돼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이거 계속 할 거예요. 이런 마음 갖고 있다가 제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저한테 안식월 2달 갔다 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만 간 건 아니고 다 순서대로 가는 거였습니다. 4년에 한 번씩. 그래서 안식월을 갔어요. 평소 때 정말 가고 싶었던 여러 군데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던 곳이 영국에 있는 브루드호프라는 공동체에 갔었습니다. 여기는 자급자족하고요, 사유재산이 없어요. 다 같이 일합니다. 영국 생활이 물가가 굉장히 높은데요, 거주하는데 돈이 500원도 들지 않습니다. 다 공짜예요. 가고 싶으시죠? 다 공짜예요. 자는 거, 숙식 다 무료입니다. 다만 가서 일해야 합니다. 그게 조금 이제 그렇지만 일도 거기 있는 공동체 분이랑 똑같이 하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모여서 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 또 같이 모임 있고, 그게 다예요. 저한테 너무 좋았어요. 저도 똑같이 일하라고 그래서 제가 맡았던 일은 뭐냐면 그곳에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 공장이 장난감 공장이었습니다. 원목으로 블럭 같은 걸 만들었어요. 이 공장의 유일한 단점은 뭐냐면 2차 대전 때 만들었던 그 장난감이 아직도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망가져야지 새 걸 찍어서 자꾸 팔 수 있는데 이 블럭이 사람이 남자 성인이 올라가도 부서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불에 타버리든지 이러지 않으면 이게 다시 팔 수가 없는 이런 엄청난 물품을 팔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애들이 그걸 가지고 진짜 집을 짓고 놀아요. 그 집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안 부러져요, 그게. 원목 가구를. 근데 저는 뭐 그런 튼튼한 거 만드는 건 아니고, 저는 외국인이고 손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였냐면 매뉴얼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 매뉴얼대로 박스에 테이프 붙이는 거였어요. 하루 종일 박스 이렇게 보고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는 거였습니다. 이 박스는 보면 이 박스 번호가 있고 그 박스 번호에 해당되는 테이프 길이가 다 쓰여져 있어요. 그럼 그거 찾아서 읽어보고 그 박스대로 센티미터 재가지고 테이핑 하는 거였습니다. 택배 가기 전에, 배달하기 전에 그런 거 하거든요. 그렇게 며칠을 하는데 이러다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그런 것들이 제 삶에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를 설명하거나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 같이 일했던 동료분이 프레드릭이라는 분이었는데 철학가였습니다. 안경 쓰신 할아버지셨는데 그 철학가 분이랑 저랑 같이 둘이서 테이프 붙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별로 말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가끔 뭐 배가 고프냐 뭐 이런 정도 밥은 언제 먹지 뭐 이런 정도의 말이겠지만 같이 이렇게 쉬엄쉬엄 얘기하면서 박스 있게 붙이고 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아 그렇게 엄청 막 바쁘게 일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랑 함께하고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래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이렇게 좋을 수 있구나.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집사람한테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저 거기에 남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너무 좋아서 아 이렇게라면 살 수 있겠네. 이렇게 노동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네. 근데 그거 한번 경험해보고 나니까요 제 사역이 완전히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것이 아니라 가정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제가 아이들을 보게 됐고 부모님을 보게 됐고 무엇보다도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보게 됐어요. 내게 어떤 사람인지, 어떤 소중한 사람인지, 하던 일을 멈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쉬어서 완성되는 것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완성이 있어요. 축복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주일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이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세요. 안식일은요, 주일은 복 때문에 쉽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어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 쉬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시간은 우리가 무엇을 해도 무엇을 하지 않아도 계속 똑딱똑딱똑딱 흐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흐르는 이 시간에 무언가를 하는 것도 결정하는 거고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하는 것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시간이 멈추는 게 아니고요, 시간은 그냥 똑딱똑딱똑딱 계속 가는 거예요. 뭘 해도 결정하는 거고 안 해도 안 하기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똑딱똑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안 하는지, 그 안 하는 것에 대한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복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것이 복이 되기 위해서. 핸드폰이 아무리 좋아도 일주일 동안 충전 안 하고 쓸 수 있는 핸드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뭐 일주일 동안 전화가 한 통화도 안 보고 뭐 한 번도 액정을 안 켜본다면 일주일 뭐 어떻게 해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통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충전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핸드폰이 아무리 좋아도요, 물론 보조 배터리 쓰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콘센트에다 연결해서 충전해야 하잖아요. 충전할 때는 여러 가지 사용되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핸드폰 입장에서는 그렇게 충전되는 것이 새롭게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게 쉬는 거고 안식이거든요. 주님께서 이 복을 당신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가 뭔가 더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건강해지는 거야? 이제 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7번째 날을 쉬시면서 우리에게 복된 날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너 땅을 점령해라, 다스려라, 이렇게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1장 22절에 나와 있고 1장 28절에는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똑같이 축복하신 다음에 더하기 다스려라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시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 말은 뭐냐면 복을 받은 우리가 주님께서 복되게 하신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을 성경의 여러 구분에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두 군데가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주님은 하나님을 찾는 날이에요. 주일은.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자기로 결정해. 나는 멍을 때리기로 결정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뒹굴 할 거야. 물론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느냐, 내가 돈을 버는 어떤 경제활동을 하느냐, 아니면 뒹굴뒹굴 하는 걸 결정하느냐, 우리는 몸이 얼마만큼 움직이는 걸 가지고 쉰다 안 쉰다를 자꾸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뒹굴뒹굴 하는 것도 뭔가 하는 걸로 결정하는 거라니까요. 주님께서 여기 진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일을 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이렇게 했어요. 제가 창세기를 이렇게 강의 이제 4번째 시간인데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안식일을 맞은 아담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그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일들을 더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창조가 있기 그 바로 전날, 시간도 없었던 바로 그 전날을 생각해 보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셨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수면을 운행하시고 하나님 홀로 계셨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그 다음날 일들이 생기고 여전히 안식하는 그걸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혼자 계셨던 그 시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떠올리는 거거든요. 주일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분과 내가 선을 그어서 이게 어떤 의미래? 이게 어떤 가치래? 이게 어떤 삶으로 내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걸 떠올리는 것을 통해서 난 너무 힘들었어. 이게 나한테 왜 필요하지? 그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한 복된 과정이네. 아니, 복되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통로네. 그걸 주일날 경험한다고요. 그걸 주일날 만나게 된다고요. 또 하나 여러분, 시편 32편 1절 말씀을 보니까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그런데 이거 세 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3 개정판 성경,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개역 개정판 성경이 조금 더 실감 나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수부, 강령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과의 거리,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그러져 있고 멀어져 있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죄를 해결하시는 날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한 소년이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여동생과 함께 시골 할머니 댁에 갔답니다.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도시에서 막 이렇게 놀다가 시골에 가니까 시골에서 살던 분들은 모든 게 다 놀 거잖아요. 안 살아보셨군요. 모든 게 다 놀 겁니다. 뭘 해도 다 재밌어요. 하다못해 이렇게 건물만 뒤껴봐도요. 거기 벌레도 나오고 벌레 잡고 놀 수도 있고요. 또랑에 가서 돌만 몇 개 얹어봐도요. 가재도 나오고 개구리도 나오고 도룡뇽도 나오고 그래요. 그거 잡는 거 되게 재밌거든요. 그런데 도시에서 자란 애가 뭐 그런 게 있겠어요. 그래서 나름 이렇게 보다가 회심에 장난감 하나를 만들었는데 뭐냐면 새총 만들었어요. 새총. 나뭇가지 꺾어다가 Y자. 아기 기저귀, 요즘은 기저귀 그거 안 쓰지만 노랑 통 고무 빈 고무줄 있잖아요. 요거 아시면 약간 연식이 되신 겁니다. 요즘은 다 이제 하기스 뭐 이런 거 특정한 회사를 쓰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기저귀 썼지 않습니까? 그 기저귀 그 고무줄 가지고 새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큰 바위 맞추는데 잘 맞아. 백발백중에 뭐 사격 선수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조그만 뭐 가지도 맞춰보고요. 나뭇잎도 맞춰보는데 제법 잘 맞아. 그래서 실전 사냥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뭐 새가 맞아주고 있습니까? 새가 새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새가 가만히 나 때려보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새가 어디 있어요? 발소리만 나도 도망가고 날아다니는 새는 일단 맞히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쏘다가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짜증나죠. 그래서 나 백발백중 명사수였는데 안 되네 싶어서 딱 돌아오는데 집에 마당에 오리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오리가 뒤뚱뒤뚱 날지도 못하는 저 오리. 그래서 딱 대고 오리 머리를 딱 대고 쐈어요. 맞았어요. 그렇게 안 맞았던 개가 오리 대가리에 가서 맞았어요. 죄송합니다. 머리에 맞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한 방에. 뇌진탕이겠죠? 그래서 죽었어요. 너무 기쁘더래요. 근데 딱 가서 보니까 기쁨도 잠시 이 일을 어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우리 할머니가 진짜 애지중지 아끼시는 그 오리. 이게 오리인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잡았어. 처음에 딱 맞췄을 때만 기분이 잠깐 좋다가 이 다음부터는 이 엄청난 압력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같이 보고 있었던 여동생과 타협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일을 묻어다오. 살려다오. 그렇게 잘 사바사바 협의를 한 다음에 안 보이는 구덩이에다가 묻었대요. 땅을 파고 그 오리를 묻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됐는데 할머니 눈빛도 마주할 수가 없더래요.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 밥을 다 먹었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머물면서 자기들끼리 일을 나눴는데 설거지는 여동생이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여동생이 오빠 보고 설거지하라 그러더래요. 내가 왜? 뭐 나 얘기할까? 이제 동생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설거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네 담당인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오빠가 한 일을 할머니한테 이르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이제 무릎 꿇고 이렇게 여름 방학 내내 계속 여동생의 노예로 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밤늦게 이 소년이 할머니 방에 녹화하고 들어갔대요. 그리고 소년이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답니다. 사실은 할머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가지고 죽어가지고 묻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오늘 설거지도 했어요. 막 이렇게 그냥 울었답니다. 근데 할머니가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걱정 말아라. 아까 2층에서 청소하다가 네가 오리를 쏴서 죽이고 마당에 파묻는 것까지 다 봤다. 나는 이미 다 용서했으니 안심하고 자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축복기도까지 이렇게 해주시더래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잘못하고 싶어서 잘못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원치 않지만 피해처럼 느껴지게 되어서 괴로울 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나놓고 나니까 내가 이거 잘못한 거네, 내가 나쁘네, 내가 잘못했네 싶을 때도 있죠. 그래서 힘들죠.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여러 관계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에 뭔가 불편하고 뭔가 어려운 일이 돼요. 하다못해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 하나 내가 순전히 참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꽁꽁 숨어서 계속 관계에 마치 모래알 하나가 신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되게 까슬까슬하고 힘들게 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해결하는 날, 죄를 해결하는 날, 그게 복된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일이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똑같이 우리에게 그 다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이라는 부르심 앞에 서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어라, 안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6가지 스텝으로 완전하지만 아니, 네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스텝 하나가 더 있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커다란 계획과 은혜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과 두 번째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3절 말씀에요. 이래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닿으면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이겼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것이 부정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 성지순례를 가보면 가이드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들어가던가 이스라엘에 가면 절대로 갖고 온 음식 먹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호텔에 들어가서 한국 분들 어디 가면 꼭 뭐 갖고 가요? 김치 가져갑니다.
근데 김치 조금 김치는 조금 더 하드한 분들 가지만 또 고추장 또 그렇게 또 가져가세요. 왜냐면 진짜 고추장이 되게 먹고 싶거든요. 김치가 먹고 싶고. 저만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추장을 가져가요. 이렇게 짤 수 있는 튜브 이런 게 아주 좋은 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그 이스라엘도 약간 음식이 서양 음식이겠죠. 당연히 웨스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니글니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먹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가방에서 이제 튜브 고추장을 꺼내서 쭉 짠 다음에 맛있게 막 먹는 거죠. 볶음밥이든 뭐든 이렇게 한번 쫙 짜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맛있게 먹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히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추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체불명의 어떤 뭔가잖아요. 어떤 something. 저건 뭐야? 저건 뭘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율법에 어긋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호텔에서 그렇게 고추장 묻은 건 다 깨버린대요. 싹 다 깨버린대요. 버린대요. 그냥 뭐 닦아서 쓰는 게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그거 그냥 다 깨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불만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깨니까 절대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가이드들이 거기 여행 가는 사람들한테 고추장 먹지 말라고, 고추장이나 뭐 이런 갖고 온 거 이런 거 음식 먹지 말라고. 그 안에 이제 자기 입장에서 여기 율법에 어긋난 거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뭐 증명이 안 되잖아요.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부정해져요. 부정해져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부정하게 된 것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예배 절차, 제사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율법에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레위기가 길어진 이유예요. 그냥 뭐 거룩하게 됐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과정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신약에는 좀 달라집니다. 신약에는 우리가 거룩하고 부정한 것이 만났는데, 그러면 거룩한 것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와요.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에게서.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다고 하는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나병은 없는 병이었습니다. 당시의 의술과 과학으로는 이거 어떤 건지 전혀 규명할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안 만나는 게 상처기였고 안 부딪히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병이 안 걸리기 위한. 나병 환자들이 오고 갈 때 부정하다 이러면서 다녔어요. 옷 칭칭 감았고요. 근데 나병 환자가 근처에 오면 일반 사람들이, 병 안 걸리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절로 가라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요.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부정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나병 환자가 자기의 병 낫고 싶어서 예수님 찾아오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산더미 같아요. 부정하다 이러면서 사람 많은 예수님, 그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다가가요? 이 과정이 정말 처참했겠죠? 정말 고민 많이 했겠죠? 아마 시도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하나 하세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자, 율법에 의하면 이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내가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게 됐어요. 부딪혔어요. 맨살이 닿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7일 동안 일단 감금, 격리, 그리고 그 손에서 만진 곳에서 뭐 하얀 게 있냐 없냐 막 그러면서 그걸 또 확인하는 사람은 또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이 그걸 또 확인하면 또 무슨 뭐 제물을 바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또 정결케 돼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만나면 부정해지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논리로는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병에 손 댔는데 나병 환자가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이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게 주님 안에 있었던 놀라운 거룩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해져요.
그게 주님께서 주일날 우리에게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의 회복,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형상의 회복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룩이고 그게 주일날 있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소록도에 장인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답니다. 70이 넘으셨지만 이분이 안타까운 사연으로 소록도에 가게 되셨어요. 나병이죠. 문둥병이라고 하고 산센병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나병 때문에 그곳에 가셨습니다. 상처가 그렇게 많으셨어요. 뭐가 제일 큰 상처인지 아십니까? 16살 때였대요. 발병한 게. 16살 때면 우리 중등부 아이들 봐보세요. 애들이 뭘 해도 피부가 뭐 장난 아니잖아요. 뭐 그냥 예쁘잖아요. 여자애들 뭐 화장 안 해도 안 하는 게 더 예쁘죠. 16살짜리 여자의 소녀라고 생각해 보면 너무 예쁘죠. 뭐 항상 뭐 이거 피부를 뭐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을 만큼 예쁘죠. 근데 문둥병에 발병을 했어요. 16살 때. 엄마 아빠가 나병 걸린 딸한테 사정을 하더래요. 혼낸 게 아니라 사정을 하더래요. 사정을. 뭐라고 사정인 줄 아세요? 네가 문둥이라는 것이 소문나면 하나밖에 없는 네 오빠에게 누가 시집을 오겠냐. 하나밖에 없는 네 오빠한테 누가 시집 오겠냐. 나가달라는 거죠. 집에 나가달라고. 부모와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이에요. 그래서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어서 떠나야 됐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오빠 때문에 나가줘야 되지 않겠냐. 나갔다는 거예요. 그 16살짜리 여자가 어디 가요? 제가 그 시대에 어딜 갑니까? 누가 먹여줍니까? 더군다나 먹여준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이 문둥병 걸렸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떠돌다가 소록도까지 갔어요. 소문 듣고 소록도 갔는데 그렇게 소록도에서 60년 살았는데 그 세월 동안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을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 만나주셨어요. 그를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손도 이렇게 다 뭉개지고 그랬지만 그거 돼지 키우고 마늘 농사 짓고 그래서 선교사님도 후원하고 기도하는 분이 되고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분 삶에 주님께서 손을 이렇게 대심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됐어요. 거룩하게 됐어요. 일본 사람 중에서 소다 가이치라는 분이 계십니다. 요즘 한일 관계도 좋지 않지만 이 소다 가이치라는 사람은 참 놀라운 분이세요. 1962년 당시 우리나라가 한일 협정이 없을 때다 수교 통상조약이 회복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수교가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로부터 문화 훈장을 받았어요. 1962년에. 놀랍죠. 이분에게는 독특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야마구치현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라서 소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 돼서 활동을 했는데 너무 지루하고 힘들더래요. 그래서 선원이 됐답니다. 선원이. 노르웨이의 선박회사에 어떻게 취직을 해서 그래서 대만으로 갔답니다. 대만. 대만에 가서 노르웨이 선박에 취직했는지 아무튼 선원이 돼서 대만 거리를 누비고 다녔대요. 그러다가 술에 쩔어가지고 길거리에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루 그냥 실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몸도 많이 망가지고 거리에서 막 그냥 나들구면서 그렇게 잤나 봐요. 그렇게 아파 자고 있는데 세상에 어느 조선 사람이 그분을 업고 그 근처에 있는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분을 치료하고 돈도 지불하고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술 깨보니까 자기가 지금 여관에 누워있고 지금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 다 돈이 지불되어 있는 거예요. 소다 가이치라는 분이 그게 25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190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 싶어서 궁금하기도 했지만 자기의 삶을 바꿔준 자기에게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을 준 조선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1909년에 100만인 대구령운동 때도 같이 활동을 하고요. 1919년 3.1 운동 때도 그리고 105인 사건 때도 데리우치 총독에게 이 사람들 풀어줘야 한다고 만나서 대신 얘기해주고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인데 3.1운동과 백오인 사건 때 잡혀 있었던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신 가서 베르리스 총독한테 가서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라도 들어가겠습니까? 일개 시민이잖아요. 일개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총독이 넌 뭐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한국에서 고아원을 열었어요. 고아원을 열어서 약 1,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먹여 살렸답니다. 1,000명 이상을. 근데 그 고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독립군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부모가 독립운동하다가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먹고 살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독립운동했다가 죽은 거 알지만 순사가 보고 막 그러니까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아원에 다 보육원에 모여서 그렇게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상 고아들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소다라는 이 분한테 너무 감사해서 문화훈장을 1962년 수교도 다시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따로 서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화진에 유일하게 묻혀있는 일본인 사람이래요. 양화진에 유일하게 묻혀있는 일본 사람이래요. 일본 선교사로. 그의 삶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어느 날 밤에 조선 사람의 모습으로 그를 만지셨어요. 그를 만지시고 그를 업으시고 그를 여관에 누이시고 그에게 그의 필요가 되어주셨어요. 그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해요. 그의 삶이 놀라운 주의 은혜로 변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얼마나 원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허락하고 싶으신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하고 싶지 않은 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직임을 맡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해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해야 되고 그 계약이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원치 않지만 도의적인 상황에서 참 그러면 안 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계약을 번복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들어요.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심지어 우리가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우리가 원치 않는 말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우리 스스로가 죄책감과 자책감과 이런 것들로 막 눌려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주의를 주신 때가 이유가 뭐라고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터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당신의 손으로 만지심으로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던 거룩이 무너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만지셔서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다시 시작하는 거야.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듯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만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부활의 우리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에 더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주일을 맞았을 때 여기 올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힘들었고, 심지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피가 날 정도로 아팠고, 그 사연이 다 다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친히 만지셔서 우리의 심령을, 영혼을 친히 터치하셔서 손을 대셔서 거룩하다, 치유되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매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또 다른 사람 하나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도전이 됩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고생 엄청 했습니다. 돈도 다 썼고요. 좋다는 의사 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근데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그의 귀에 예수님이 치유하신다라는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의 마음속에 불현듯 믿음 하나가 생겼습니다. 내가 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텐데
내가 나을 텐데 그런 생각이 그에게 들었어요.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만졌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았어요. 은혜이죠. 주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했던 완성된 계획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플러스 더해져서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을, 그 완성된 종합 선물 세트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주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을지 그 복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게 해주시고, 상처나고 힘들고 어렵고 하다못해 더러워졌다고 불결해졌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만지셔서 거룩하다, 사랑받는 자녀다, 이런 것을 회복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12년 동안 혈루증 앓아서 고통받았던 그 여인처럼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다는 생각이 있나 말이에요. 내가 이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쉼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간절함을 덧입어서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손을 우리 가슴에 좀 이렇게 얹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손을요, 우리 예수님 손이라고 좀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주님이 만지시니까 거룩하여졌잖아요. 낫잖아요. 주님께서 이날을 복되게 하시고 이날을 거룩하게 하셨대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우리의 거룩의 점수 몇 점? 뭐 줄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냐 점수로 매겨봐라 했을 때 어떤 분은 모르겠습니다. 마이너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분의 손이 우리의 심령에 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노래를 찬양하면서 주님 이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게 거룩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주님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